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직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을 정의하기가 참 믿음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분분하지만 믿음만큼 중요한 것도 많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생사가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없다 하면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하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은, 믿음의 실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서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를 따르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던 여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11제자에게 보여지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피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된 모습을 보고, 아, 우리가 죽어도 살겠구나. 부활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소수의 제자들이 로마를 지배를 했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서도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가장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임재라는 말은 임할 임자 이술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가장 기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재가 계속되는 것을, 임재가 우리 안에서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주님이 임재했을 때에 사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고,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블레셋인들에게 두 눈이 뽑혀서 죽음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니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80 노인이 되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서도 주님께서 임재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믿습니까? 임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나타나서 바알과 선지자 7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진짜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고 임재가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왔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을 때에 베드로는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심하느냐?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의심을 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들어주실지 않을까 의심을 하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을 보고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백부장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을 보고 나으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와 같은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죽음 이후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결정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과 가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인생의 질을 좌우합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다 같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은 어떤 부부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부는 서로가 별 관심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부부는 원수같이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하고 별 관심 없이, 별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내가 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한테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는 보물에 마음을 쏟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루에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시간을 쏟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과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너무 쏟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제하거나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주의할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무엇을 하지 마라. 6장 5절에서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하지 마라. 16절에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선을 베푸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에게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을 구제할 때도 선한 일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둬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행동을 바라보시고 내 말하는 것을 보고 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한다는 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역대하를 보면은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선함, 자기의 신앙, 자기의 신실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잠언 2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가 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자는 자랑하는데 정말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가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면은,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는 복이 많다는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왜 나는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믿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특히나 교회의 모임은 주님께서 피를 주고 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을 할 때에 나는 왜 큰 일을 안 맡깁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왜 직분을 안 줍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을 나에게 맡깁니다. 무엇을 맡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저기 나가서 풀 한 포기 뽑는 것도, 이 작은 것도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형제들에게 물 한 컵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상을 놓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깁니다.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을 맡기나 안 맡기나 봐도 압니다.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깁니다. 그런 사람은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2024년에) 작년에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나서 사회활동으로 사랑의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했습니다. 5일 동안은 열심히 사랑의 집을 자기가 다니면서 함께 지어주고,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5일 동안 사회봉사를 하고 주말에는 지미 카터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왜 주말에는 돌아가십니까? 물으면은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매주일마다 돌아갔습니다. 그 지미 카터가 2015년에 나이가 90세로서 피부암이 걸렸습니다. 흑색종이라고. 의사가 6개월을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부암이 간으로 전이 되었습니다. 또 이 암이 뇌로도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였고, 이 지미 카터가 나이가 90일 때에 사람들은 한 달도 넘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는 지금 그 고령의 나이에도 주일 학교를 계속 섬겼습니다. 95세에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암을 정복했습니다. 암을 완치시켰습니다. 95세 때에 암을 완치시켰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을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도 맡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주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지금 기쁘도 영원한 양의 주를 우리에게 주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은 겉사람은 늙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은 날로 날로 좋아져야 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고난이 올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뜻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은 고난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고난이 있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믿음이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라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에 사는 교인들도 가난했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연보를 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줄 것이 없을 때라도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과 시간도 물질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관대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는 원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소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합니다.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가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약속을 했어요. 하박국에도 이야기했고 말라기서에도 이야기를 했고 나에게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믿음이 없으면 내 손안에 있는 돈이 그게 무서워서 발발 떤다고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가 드릴 수 있나? 드리지 못하는가? 드리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오면은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사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 주신 것은 아픈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 사람은 병고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병도 나을 수가 없고 주님께로 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이웃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자로 중풍병자같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입니까? 부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내 가정이, 내가 하는 사업이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내 혼자만 구원받고 내 혼자만 천국 누리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